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봉독한 대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미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저는 이제 그랜드 캐년을 제가 유학을 할 당시 굉장히 오래 전이죠. 한 26년 전인데 그때 한번 가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 창조 우리 과학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그랜드 캐년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전 오누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만 선교사님이 꼭 이제 들리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신비한 그 태고적 암석들과 또 바위들이 그 호주의 그 광활한 아주 그 적토에 신비한 이런 바위와 암석들이 있는 곳, 지층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데려갔는데 거기가 이제 세도나라 그러더라고요. 세도나. 근데 세도나는 딱 그곳에 들리는 순간 굉장히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져요. 무슨 광경이냐면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심지어 요가하는 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세계의 이 진리를 찾고 또 어떤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 이런 구도자들이라고 그러죠. 신을 찾는 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많이 몰려와서 순례 여행을 떠나고 어떤 기와 에너지를 충전받는 곳,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세도나라는 유명한 구도자들의 성지죠. 근데 왜 그러면 기성 교회와 교단들이 그곳에 들어갔는가? 명목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진리에 대한 목마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진리 생수의 강이 이곳에 있으니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세워졌죠. 유대교도 가톨릭도. 그런데 원래 이 비기독교 사람들,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또 세속에서 굉장히 몸담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영적인 공허감 가운데 신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들렸다가 한두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고 거기는 이렇게 올레길에서부터 또 고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아주 척박한 이 영혼 수련의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프로그램들이 잘 있어서 그곳에 오면 신을 만나고 또 신과 합일한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입소문이 나면서 이 전 세계에서 많은 구도자들과 순례자들이 찾는 영혼의 순례길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갔던 그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신비하게 막 어떤 높은 산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광경이 있는 거예요. 왜 그곳이 사람들이 세도나가 어떤 신을 찾는 이들에게 성지가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런 어떤 우리 사람 내면에 있는 종교성,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그 목마르고 갈급해하는 그 어떤 우리의 모든 그 가치에 대한 추구가 어떤 신성한 장소, 또 어떤 이 태고 쪽부터 신비한 그런 어떤 영적인 환경과 분위기,
또 어떤 암석과 그 바위들, 그런 신비한 지층들을 보면서 어떤 경이로움을 느꼈겠죠. 누군가가.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마케팅했겠죠. 거기서 느낀 자신의 그런 어떤 신비한 느낌을 SNS에다 소셜 미디어에다가 나눴을 뿐인데, 그것이 공감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하고 또 신성한 공간 안에서 어떤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과 평안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신비로웠던 것도 신비롭지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이재만 선교사님이 데려갔는데 너무 맛있게 먹던 기억밖에는 전혀 안 나는데, 그곳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비싼 비행기 값과 뭐 호텔을 갔다가 숙박료를 지불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장소나 어떤 특별한 공간, 또 무엇을 소유해야지만이 내가 신비한 힘, 또 영혼의 행복, 만족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예요.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공간, 건물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창조주요, 또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편에 섰을 때 그 진리가 우리의 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됐을 때 안식이 우리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을 지켜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 사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안식의 제도는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 종교나 심지어는 기독교도 쇠퇴하고 쇠락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건물이 화려해져요. 그리고 배타적인 공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 어떤 내적 치유 장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가 그 단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뭘 안다고 비판하겠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거기 하와이의 어떤 특별한 곳을 가야지만이 내가 은혜를 받고, 스위스의 어떤 로잔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가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지만이 내 영혼에 만족이 생긴다. 유대교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시간의 창조주요, 또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요단강에서만 세례를 받아야지 진정성 있는 세례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교리라는 거죠. 알라스카에서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보편 타당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잘못된 타락한 종교일수록 어떤 성지, 또 어떤 시간과 장소, 어떤 성상, 숭배 같은 거를 강요하면서 그곳에 와서 뭐 시주를 해야 된다거나 헌물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황금을 갖다가
이렇게 윤색을 해가지고 더 뭔가가 거룩하고 성지스러운 것처럼 액세서리 같은 거를 치장하는 것은 매우 반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광야가 교회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고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체험하면 광야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할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지, 왜 히브리서 저자가 환난과 고통과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어다라고 강조하는지를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한화수 목사님이 설교했죠.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지금 이제 4장 1절서부터 우리가 강해를 시작하는데 2달 동안에 이 1장에서 우리가 너무 오래전에 우리가 공부해서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간략하게 복습을 하죠.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배교의 위험, 신앙의 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매우 심각한 영적인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북돋아주고 다시 한번 용기와 위로와 우리 믿음의 사도시며 진리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어려운 폭풍 속에 위기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서신이자 하나의 권면의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서부터 13장까지 일관성 있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소망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사역과 성취가 무엇인지를 집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위로의 근거는 바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 동일 본질을 갖고 있는 인물인가를 1장을 통해서 굉장히 기독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죄를 지시고 또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오신 천사들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천사보다 존귀하신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변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장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며 천사와는 영적인 신령한 존재로서만 천상에서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긍휼하고 채울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시험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한 3장에서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 되신다. 이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공동체 상황은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내용 가운데 가장 구약적인 제사와 구약의 제도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그들의 문화 가운데 적절한 신앙의 본질과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에게 가장 이 신앙의 이 규범이자 모범을
제시했던 모세와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교하고 있는 거죠. 모세보다 더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절대적으로 여겼던 모세보다도 더 탁월했던 바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믿음에서 실패해서 신앙에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버렸는가? 바로 불신앙 때문이었다. 그들의 불신앙은 불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율법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가지고만 있었지 그 율법을 실천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이 헬라어 음역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예수아예요. 예수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다. 그 예수아라는 이름이 아람어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그 여호수아보다도 더 비교 우위에 있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노상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 서신 가운데 4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 브릿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장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5장서부터 13장까지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지. 가장 이 어려운 4장의 이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히브리서의 본질이 흐려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가 읽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지는 이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수신자들에게 남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신학적인 문제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남아있는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되지 못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그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은 말씀, 그들이 불순종에 빠지고 불신앙에 배교했던 이유는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과 함께 그들이 믿음을 하나로 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출애굽 1세대에서 그들은 왜 불순종하게 됐는가? 계속해서 3장의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을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 4장에 끌어와가지고
계속 그 논증을 점점 더 확대 해석하고 전개시키면서 한 번 더 이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것을,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빼어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도화 사건을 일으켰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선택의 그릇으로 택하신 뒤에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겐 놀라운 영적인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고난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을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리다 라는 약속과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광야의 여정을 떠났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 노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분노하게 하셨는가? 그들은 총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번 이상이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의 능력, 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도록 또 춥지 않고 덥지 않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을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그들의 주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95편에 보면 우리가 2주 전이죠. 2주 전에 왜 그들은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앙을 갖게 되어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됐는가? 세 가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죠. 이 질문으로, 수사 의문문으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도 반역한 자들이 누구였는가?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가를 친히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시내산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진리를 정확하게 들은 그들이 광야의 노중에서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경노케 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출애굽 1세대에게 진노하셨죠. 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을까? 그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개 그 정도쯤 되면, 그 정도 신학 연륜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고 그 정도로 신앙 훈련 받았으면 우리가 다 영원한 안식과 약속에 들어가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 모든 것을 갖춰 놓았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왜 그들이 무너졌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1세대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제너레이션이 어디 있어요?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출애굽 1세대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신앙이 꽤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예배 때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머리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얼마나 머리로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아냐면 아는 말씀 나오면 탁 귀를 닫아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느냐? 그건 별개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야기했던 그 네 가지 형태의 마음밭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져도 말씀을 받은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라고요. 돌짝밭에 떨어져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는 데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인 거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어린 아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 바꿔도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루에 3-4편씩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믿음과 삶의 순종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백해무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3장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문법적으로는, 문학적으로는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그래요. 샌드위치처럼 이 겉에 빵과 이 뒤에 빵을 서로 샌드위치로 이렇게 싸가지고 진짜 중요한 진리를 담는 거죠. 여기서 안식의 용어라고 쓰여진 용어가 이 카타파우신이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 용어인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카타파우신이라는 안식의 단어를 8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8번.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 1장서부터 11절까지의 이 안식이란 8번 단어에 사용될 때 이 용례를 보면 사실은 되게 난해한 문장이 계속 이게 서로 인터밍글 돼 있어요. 서로 막 뒤섞여 있다고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이 얘기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의 용어를 크게 3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 3장에서 이야기했던 모세의 출애굽 세대와 여호수아의 출애굽 세대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에 나오는 창조의 세계 질서에 나오는 제7일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 그 두 번째 안식에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3번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성취한 이 구원의 안식을 이 안식의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혼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안식의 용어를 구별하면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시작. 어디엔가 제7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8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10절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이 본문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요지가 뭔가 이런 내용인 거죠.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해방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안식의 개념은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안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노중에서 죽었죠. 다 진멸됐다고요. 그리고 오직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그들의 자녀들만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정복사를 통해서 땅 배분의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정착했죠. 그러면 출애굽 1세대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안식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죠. 안식 못했죠. 왜 안식 못했죠? 가나안 7족속들과 싸우고 전쟁하고 또 조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게 그게 블레셋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괴롭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계속 그것이 우상의 세력으로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 세대도 안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추구하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궁극적인 안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추가 본문으로 드렸는데 자막으로 될까요? 역시 훌륭한 간사님이세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2절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참된 안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육체적인 쉼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활동을 중지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1세 때도 안식을 제대로 못했고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들도 안식하지 못했고 또 이 말씀을 인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식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95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이 출애굽 1세대의 안식의 실패와 여호수아 세대의 안식의 실패는 오고 가는 모든 신앙의 세계 가운데 다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이상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민수기 14장의 이야기, 무리바와 마사 사건,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수많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문제를 자신의 시대, 그거 보여줘 보세요. 자막 왜 있다가 갑자기 올려줘 보세요. 예.
이 8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서 시험 당했을 때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때 나의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았으면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노여워하며 말했다. 그들은 마음이 삐뚤어진 백성들이면서 내 길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며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여러분, 무리바 마사 사건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했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신앙 공동체 안에 문제가 뭐였냐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왜 그렇죠? 영토가 좁아서? 이방인들의 공격이 심해서? 국방력이 약해서? 외교력이 약해서? 이 땅의 금은보화나 물질이 풍요롭지 못해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도 민수기 14장의 시대를 회고하면서 그 패역한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믿음의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또 재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불신앙의 위기, 불순종하는 믿음과 말씀이 하나 되지 못하는 히브리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메론이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식은 불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염두에 두면서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왜 지금 언급하고 있냐면 안식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재정의해 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로 우리가 잠깐 돌아가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시간적인 이 배열에 의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피조의 세계를 보시고 좋았더라. 첫째 날이 되니 둘째 날이 되더라. 또 둘째 날이 지나니 셋째 날이 되었더라. 이런 연속적인 이 시간의 연속성과 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서부터 여섯째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우주적인 노동과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7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날로 선포하신 거죠. 모든 일을 끝내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일을 끝내시고 쉬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쉰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좁은 의미인 거예요. 진짜 안식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끝내다, 종결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자신의 만족을 다 완성했다, 구원의 계획을 성취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쉬신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과 안식일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과 안식일 제도는 다른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고 그거를 송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림자죠. 실체와 그는 원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1절과 2절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안식의 원형인 거예요. 궁극적인 안식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후로 이 안식의 제도를 변형시켰어요. 왜곡했다라는 거죠. 축소시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 휴가 받아가지고 너무 이제 일에 찌들어가지고 현대인들이 너무 분주하고 쫓기고 바쁘니까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어디론가
바캉스와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기분이 전환이 되고 행복하고 안식이 느껴집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더 힘들어. 왜 더 힘들어? 그동안 못했던 가정사역과 자녀와 또 캠핑은 다 남자들이 하는 거래.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휴가가 끝나면 쑤시는 데가 많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몸의 안식이 아니구나. 여러분, 육체적인 쉼만을 여러분들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없어져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상쾌한 공기 받으면 여러분들 힐링이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갔다 오면, 그래서 휴가가 다 끝나면 끝날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아지잖아. 밀려났던 일, 근심 걱정. 이게 우리가 고작 이야기하고 정의하는 안식의 개념인 거예요. 궁극적인 안식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창조 시대의 구원과 참된 안식, 궁극적인 우리의 평안과 행복의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다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뜻을 다 이루었지만 완전히 다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새 창조가 일어날 때, 그때 안식의 원형과 실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는 거죠. 진짜 안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의 완성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했기 때문에 안식의 맛을 볼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오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살게 되면 비록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내 삶은 찌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죄로 날마다 유혹받고 시험받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된 안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취해서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당한 히브리 공동체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졌던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남은 안식, 저 영원한 도성,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무활동이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주님, 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분주하고 바빠져요. 지난 포스트 코로나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8일이면 끝날 것 같던 것처럼 팬데믹이 선언한 뒤에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1년 동안 내가 지내면서 느끼는 후회와 자책이 뭐예요? 한 게 뭐가 있나?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재택근무도 하루 이틀이지. 월급이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행복한 게 아니죠. 교회가 팬데믹이니까 셧다운 됐으니까 안 가는 게 대세라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간섭을 안 받고 터치받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활동이죠. 참된 안식과 진정한 안식과 기쁨은 무엇이냐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접속해야지 들어가죠. 줌을 연결돼야지 들어가는 거죠.
90일의 기적 참여해야지, 노력해야지 내가 은혜 받는 거죠. 어렵고 힘들지만 새로운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줌으로 들어가는 법을 익혀서 앱을 깔고 노력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과 총무님과 장로님들이 가이드하는 것에 따라서 가이드를 받아야지 안식이 있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종 구원자로서 영원한 우리의 안식의 실체로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종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그 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달려가야지만이 거기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영성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안식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식의 최종 의미를, 궁극적인 의미를 알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의 광야의 생활을 어렵고 힘든 때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때때로 나에게 가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순장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정도 은혜와 감사의 경험을 가졌다면 이제 기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나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출애굽 1세대가 노중에 멸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무늬만 있었지 실제는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코로나 1년을 계산해 보세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고 깨닫는 것 같고 다 나는 경건 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 영혼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알기는 뭘 알아? 할 줄 아는 게 있긴 뭐가 있어요?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킨다고요. 큐티도 나 혼자 못 먹어. 기도도 나 혼자 못 한다고요. 안식은 무활동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영원한 안식은 과거에 내게 행한 모든 일들을 토대로 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저 안식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런 안식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을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를 대제사장이시며 사도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구약의 예배법을 성취하셨는가를 4장서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3장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참된 궁극적인 안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지 말씀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시대가 와도 끄떡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